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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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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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사무엘하 16장 말씀은 다윗이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바후림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친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무서워서 황급히 왕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15장 30절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냥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지금 다윗 왕은 반역과 배신과 비난이라는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배신과 비난, 이런 또 반역이라는 이런 고통을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고 또 세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배신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애모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가까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애모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외모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사람, 그 내면은 뒤틀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복형 암논이 자기 친누이 다말을 범한 것을 보고 복수해서 죽인 사람이에요. 이복 형제이기는 했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3년 동안 친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압이, 군대장관 요압이 설득해서 왕이시여, 그래도 아들 아니십니까? 그래도 아들이신데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으로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다윗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됐어요. 압살롬은 4년을 기다리다가 이제 내가 반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아버지 자리를 빼앗고 내가 저 왕의 자리를 내가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 자리를 빼앗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이것은 엄연한 반역이죠. 다윗에게 이 문제는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한테만 배신을 당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자신의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을 초청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간음해서 얻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더 신뢰했고, 아히도벨이 말할 때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같도다라고 칭찬할 만큼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과 모사는 탁월했습니다. 아히도벨이 갖고 있는 그 지혜는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도벨을 정말 많이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히도벨한테도 다윗은 지금 배신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 형제인데, 그리고 우리 성도인데 배신하겠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도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한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이 배신의 고통은 너무너무 커요. 배신을 이겨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고통을 당할 때 배신의 고통을 잘 이해하시고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실이라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실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을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암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밧세바와 얻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크게 슬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왕의 자리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상실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겪고 사는데 우리만 그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상실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들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상실의 어려움을 잘 통과하려면 먼저 상실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윗은 이런 상실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부하들이 백성들의 이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가 버렸다. 왕이시여, 이미 백성들은 마음이 아들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빨리 도망갑시다.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때 다윗은 그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압살롬은 젊고 힘있고 빠른 놈이야. 그래요. 성경 그대로 보면은 나는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 우리 백성들도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그냥 아들이 이 왕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것, 이 현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대로 인정하고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 정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요즘 그런 TV 프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병이 왔을 때 아니면 질병에 걸린 자녀 또 사업이 망했을 때 그때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대로 끝났다 하고 자포자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요. 현실을 인정해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할 수 있어요. 상실의 어려움을 잘 통과하려면 두 번째, 상실의 아픔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성품이 솔직한 왕이었어요.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15장 30절 읽겠습니다. 15장 30절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왕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올 때 다윗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채 맨발로 길을 걸어가야 됐어요. 길을 떠날 때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그 현실이 슬펐겠습니까? 다른 원수도 아니에요. 다른 장군도 아니에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한테 반역을 당했어요. 친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왕의 자리를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나는데 아무것도 갖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길을 떠날 때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죠. 너무너무 슬펐던 거죠.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당했을 때 충분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은요, 고통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약이에요. 상담하는 사람들 얘기를 잘 듣거든요. 저는 참 맞는 말만 한다. 정말 저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충분히 우세요.
우세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속에 있는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치료도 됩니다. 아멘. 충분히 우세요. 많이 우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아멘.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눈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상실의 고통을 당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아멘. 요셉도 눈물 흘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눈물을 감추고 계십니까?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윗이 직면했던 어려움은 비난이라는 어려움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는데 친족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막 외칩니다. 1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16장 7절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의 힘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멘. 시므이는 그냥 말로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다윗이 흘린 피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윗이 가능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그렇게 해서 피 흘리게 한 그 죄의 대가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막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장관 아비새가 왕이시여, 저 시므이를 죽여버립시다. 화나지 않습니까? 죽여버립시다 제안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시므이의 비난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왕이잖아요. 왕인데 다른 여자 하나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였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왕이었지만 겸손했어요. 자신을 향한 저주와 비난을 겸허하게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받고 비난받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이 뒤에서 누군가가 야, 김 목사 그런데 김 목사 그런 사람인 거 알았어? 야, 그런 사람이래.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확 따져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견뎌내십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줬는데, 나는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비판과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 겸손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한 그 죄를 생각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을 내가 잘못 키웠구나. 아들의 교육을 잘못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16장 10절 중반절을 보세요. 1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 시작. 왕이 내가 나의 아들들이 내가 나의 왕 상하느니라.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하게 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느냐 하고. 아멘.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진면모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발로 울며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왕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왕의 권력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구나 비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비난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비난 안 받고 살겠습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정말 비난받는 거 싫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깨끗이 살려고 노력을 발버둥 치면서 하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너무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없습니까? 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항상 깨끗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우리가 비난받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는데요. 비난을 받을 때에 겸손히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 비난을 겸손하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내 몸으로 낳은 아들도 나를 비난하고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데 사울 지파의 베냐민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명령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난과 저주를 그냥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를 그냥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승리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결론만 가지고 정말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있냐?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별것 아니지, 대수롭지 않는 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정도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왔을까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저주도 비판도 비난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비난을 견뎌내는 거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을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난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비난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것입니다. 비난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진 것입니다. 비난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더욱더 가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장 12절 읽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비난받는 그 현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억울하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죽일 놈, 그놈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어,
네가 나를 비난하고 다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비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 비판을 받고 있는가를 겸손히 인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받는 상황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을 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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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통함을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심의의 저주가 악한 저주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했다고 그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다른 사람 막 두려워하잖아요. 전보로 다닌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내가 어떻게 하더라? 막 못으로 막 찔러요. 찌르면 그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막 찌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막 무당들이 그런 거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습니까? 그 사람이 고난당합니까? 그 무속의 세계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있는 세계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고 저주해도 그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온통함과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리 비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나를 저주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편을 보면 먼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할 때 지은 시가 나와요.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대적이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도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드린 두 번째 기도는 심의의 저주를 듣고 온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입니다. 여기도 탄식의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16장 12절 읽겠습니다. 16절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저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한번 그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 어려움을, 난관을 만났을 때 신앙의 그 선배들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그래서 어려움 하면은 다윗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다윗왕 하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있잖아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있고 가운데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다윗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일 좋아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이지 그의 인생을 보고 승리한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알고 나면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모세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렇게 신앙의 한번 선배들을 보면서 한번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어려움, 다윗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라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온통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죠. 내가 저런 작자의 저런 저주까지 받아야 돼? 실제적으로 화가 났어요. 그러나 우리같이 직접 가서 그 비난과 저주를 직접 갚아주지 않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이 못된 XX야. 네가 나를 그렇게 말하고 다녀? 아니면 쫓아가가지고 왜 네 나 함부로 욕하고 다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온통하고 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힘들었지만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힘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온통함을 감찰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온통함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탄식하며 기도했어요. 시므이의 저 저주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저 저주의 내용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못된 놈은 아닙니다. 하나님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이 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요 시므이의 저주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어. 인정했어요. 인정하면서도 인간인지라 온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그대로 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저주의 내용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온통한 일을 만나면 온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직하게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통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드린 세 번째 기도는 압살롬의 편이 돼버린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솔직히요 압살롬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은 그렇게 압살롬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히도벨을 더 두려워했어요. 알잖아요. 아히도벨이 자기 편이었잖아요. 아히도벨이 전쟁을 치를 때 또 정책을 또 펴나갈 때 아히도벨이 옆에서 모사로서 책사로서 다 그 전략 이런 것들을 다 짜줍니다. 왕이시여 저 아수르와 전쟁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군대를 몇 명 보내고 또 무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공격은 또 앞에서 주둔군은 앞에서 치고 뒤에서 기다렸다가 어떻게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하는 책사였어.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같도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솔직히 압살롬보다 아히도벨이 더 무서웠어요. 아히도벨이 탁월한 모사꾼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시고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도 다 아셔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보세요.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15장 31절 볼까요? 15장 31절 시작.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넘어는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압살롬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그 계략을 선택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바람을 넣는 거예요. 후세의 모략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모략을 선택해버렸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셔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4절, 17장 14절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후세 사람의 계략,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역사를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회 기간이 얼마 길지는 않는데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보는데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와 싸우다 도망하는 중에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렸어요. 그때 이제 꼼짝없이 압살롬이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 다윗의 부하들 장군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은 빨리 죽여라 그랬겠어요? 살려달라고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잖아요. 부모만한 자식 없어요. 정말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충성이 과잉스럽게 충성한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지 않고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온통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수치와 모욕 다 알고 계십니다. 배신감, 상실감,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비난의 고통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여러분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 보자기 고난의 보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묶어 놓으셨어요. 보자기를 들고 계셔요. 그리고 이 속에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혜도 다 이 보자기 안에다가 딱 이렇게 쥐고 있어요. 보자기를 딱 묶어서 쥐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나타내시는 줄 아세요?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고난의 보자기를 하나하나씩 풀어주셔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상달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이 끈을 하나씩 풀어주셔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양이, 분량이 쌓일 때 그것을 딱 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비난의 고통을 당하는 것, 상실의 고통을 당하는 것, 배신의 고통을 당하는 것, 우리의 원통함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단식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 역전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지 배워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해서 또는 잘했는데도 오해로 인해서, 시기로 인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온수를 스스로 갚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숨 짓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